먼저는 미얀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이제 또 정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의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떠나긴 합니다만은 벌써 쿠데타가 일어난 지가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는 무력으로 총칼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한 90% 이상은 군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총칼로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국경 지역과 그리고 대도시를 제외한 마을 도시에서는 소수민족 게릴라들이나 혹은 국민 정부가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쿠데타 군부들이 점차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 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사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탈영자들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면 원래는 모병제였는데 이제는 강제징병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에서 거의 뭐 38세까지는 모두 남녀 상관하지 않고 군을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법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 동안 말은 2년이지만 들어가면 일단은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평생 늙을 때까지 군인으로 복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조그만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명의 남녀 학생들이 벌써 국외로 벌써 탈출을 했고요. 이제 미립국이죠. 하고 또 저희 그 교회 왔던 우리 또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우리 목회자 가정도 또 지금 다른 나라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심리적으로 많은 그 어떤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해야 할 일을 등한히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학교는 계속 개강을 또 해서 또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 상황은 정말 또 어렵습니다. 좀 후진국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하층 계급의 서민들은 물가고 평균 2배에서 4배 정도 모든 것들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회사 월급은 올라야 20%, 30% 오르니까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에서는 이 공장 회사 임금을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면 그것을 세무조사를 하고 체포하고 이런 제재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되고 있는데 임금 또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된다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남자들 징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자도 지금 다시 징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성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총칼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저희들 또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을 틈타가지고 정부라든지 힘 있는 군부에서 땅들을 갖다가 그냥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역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수백 수천재의 집들이 싹 그냥 정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양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서류가 없다는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집들을 다 강제 이제 총칼로 이렇게 해서 퇴거시키는 그런 일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곤 대학 옆에 약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서 2017년에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학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땅이 원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은 어떤 서류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구입할 때는 거기 면장, 이장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주인의 사인을 받으면 결국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군부에서 그리고 대학 당국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퇴거하도록 그렇게 노티스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우기라서 그들이 지금 담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데 여러분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안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미얀마에 간 것이 2012년인데 그때만 해도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요, 군인들이 세고 경찰이 힘이 세기 때문에 치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 물건 훔치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날강도라든지 좀도둑, 그다음에 소매치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마을마다 그 자경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망루를 짓고 파수대를 만들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그 마을을 각기 지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은 괜찮지만 주위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장이나 면장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때 그런 것을 빌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특별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가 정말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소매치기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들 지난주만 해도 지지난주에 우리 신학생이 집에서 학교를 오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보니까 가방이 쭉 찢겨가지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2달 전에 또 우리 필립 목사님이 신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다가 버스 안에서 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보니까 가방이 쭉 찢겨져 있어요. 앞에 메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카터로 해서 이렇게 가방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지갑 형태로 이렇게 생긴 지퍼가 있는 그런 지갑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기하게도 그걸 빼갔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이게 지갑이 아니고 이게 지갑이 있는 성경, 적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 뭘 갖다가 빼갔느냐면 성경을 빼갔어, 성경을. 그래서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간접 선교를 전도를 하시구나.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곳에서 있을 때 저희 집사람 여기 꿀다리 있거든. 한양대학 가는 꿀다리를 지나가는데
강도가 날치기를 해가지고 가방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성경하고 설교 노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가방에 성경하고 설교 노트.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앞에 여기 지금 건물이죠. 그리고 편지가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에게 이런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원래 지갑에 돈이 몇천 원 있었는데 그 돈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지금 미얀마에 이런 그 소매치기들이 너무 많고 아주 불안합니다. 택시도 아주 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면 그 택시 운전사가 강도로 변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이전에는 그냥 사거리에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이 함께 단속을 합니다. 총을 들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하게 총칼로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한 4차선 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6시만 딱 되면 그게 다 막힙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바리케이트, 그 큰 도로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이렇게 딱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지역에 경찰서가 있거나 관공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이제 시민들 중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에도.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제 수류탄이나 폭탄을 갖다가 던지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앞에다가 그 샌드백을 이렇게 쳐서 아주 그것을 또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거의 전 지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미얀마의 치안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또 하죠.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버스를 저희들이 이제 사역지가 있으니까 10시간, 15시간 걸려서 사역지를 갑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거의 한 8번 이상은 계속해서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때로는 버스 안으로 이 군인이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통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인터넷 같은 것도 통제를 많이 합니다. 중국도 제가 그렇게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도 인터넷을 특별히 그 페이스북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외의 바깥 사정에 정보를 많이 또 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정부의 어떤 그런 매체들을 아주 그 시간별로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페이스북을 다 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미얀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그냥 아주 신세계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페이스북을 자유롭게 보는 거죠. 그러나 또 젊은이들이 어떤 그 우회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우리가 VPN이라고 합니다. 그 앱을 깔아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해외의 정보를 또 듣곤 합니다. 지금 이제 한 2주 전부터 또 어떤 또 그것이 생겼느냐면 이제 그 불심 검문을 해가지고 그 VPN 그 우회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응할 수 있는 체포하는 그런 법령이 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계속해서 정부는 결국은 군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총칼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미얀마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선교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미얀마는 선교의 역사가 최소한 212년 이상이 됩니다. 212년, 한국보다도 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미얀마의 그 군부 통치가 내윈 대통령에 의해서 그 군부 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미 있었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내윈의 그 자국 정책에 의해서 외세 배격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미얀마에 있었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6년까지 그 선교사들을 다 청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그런 그 아픈 역사, 그 감출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미얀마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군부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지요. 분명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러면 위기가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 아래서 그 억눌린 백성들을 볼 때 미얀마의 미래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고 암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이러한 국가의 어려움은 시대를 거슬러 어느 나라이나 어느 국가이나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를 보면요, 그 암울한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미국에까지 오고, 미국에 또 표수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또 이 한국을 오시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저도 미얀마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는 어려울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것에 관계없이,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피 흘린 발자취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뭐라고 불러요? 암흑시대라,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 암흑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른 대로 말하면 교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죽음으로 바꾸면서도 지켜왔고, 그 피 흘린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선교사로 갔던 침례교 선교사 아드르남 저더슨 선교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212년에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를 타고 약 4개월에 걸려서 인도에 도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미얀마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거의 대다수의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 7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임신 중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나고, 젖동량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컸고, 그런 참으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아픔의 역사가 아드르람 선교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드르람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할 때 동인도 회사가 미얀마에서 그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드르람 선교사를 영국의 스파이, 첩자라고 이렇게 오인을 하고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서 거의 2년이 가깝도록 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감옥 생활을 2년 하고 사형 선고를 아드르람 선교사가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앤을 이제 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었고, 나중에는 그 애가 여기 성경 우리가 버마에서 사용하는 버마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도 있고요, 그렇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미얀마에 한국 식당도 있고, 정말 그때와 비교하면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의 특혜를 받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0년 전에 정말 이방 나라 히든 피플을 위해서 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전까지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름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결핵에 걸렸고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양실조거든요. 결핵이 걸려서 미국으로 병치료차 가다가 인도양 있지 않습니까? 안디만 해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바로 그 안디만 해의 수장을 시키는 것으로 그의 생애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미얀마의 가장 강력한, 제가 볼 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212년 전에 온 저더슨 선교사의 영향으로 침례 교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오히려 평안함, 안락함,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수많은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고통이 오고 환경적으로 정말로 극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한 목적, 그리고 그들의 눈을 고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돌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은 공술의 공수거인데 우리를 속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이 영원한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못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은 환경에 관계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렵든지 환경이 좋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게 맡기신, 그리고 내 개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고, 참으로 한 대 가만 39대의 매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비전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크게는 크게, 작게는 작게. 여러분, 이 사명을 이 환경으로 인해서 끊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모든 환경을 이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소명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소명이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문제는 그 소명이 없으면 이길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크거나 작거나 다 부르심,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붙들면 우리는 보다 의미 있고 복되고 즐겁고 가치 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당시 18세기 때 그러니까 19세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젊을 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의 그 분위기가 다 이 칼빈주의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간의 역할이 덜 강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한 연세가 치카단 노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의 뜻이면 자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네. 그것이 그 당시에 영국 교회들의 선교에 관한 이해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세계 선교를 향한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제가 미얀마에 2012년도에 미얀마로 이제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로 이제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일반 개신교 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적인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크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이 사역을 1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부분이지만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사실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한국에는 어르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멘토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참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점차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혼합된 그런 신학 혹은 혼합된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참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꼭 이것을 저는 정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많이 나누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역의 선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후로 쭉 보면 뭐라고 지금 핵심적으로 말을 하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Whosoever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Whosoever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의 켈빈주의의 교리가 있는데요. 이 장로교회, 우리가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6개월 강의를 들어야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딱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 이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창조될 때 동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풀스톱. 뭐라고요? 인간은 창조될 때 동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태초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정해져 있다. 풀스톱.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 섭리 보존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파펫으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13절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든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랬잖아요. 영어로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Whosoever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고 No.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선교사를 이방세계에 보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덩키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직 안 믿으시면 여러분 침례교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면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이 다 세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한국은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약 한 30년을 제가 해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세례로 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이나 세례가 있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성경들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침례예요. 물에 잠기는 거. 그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나타내는 그 표식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모두 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얀마에서 사용하는 성경도 침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곳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을 이렇게 이제 뿌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라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침례교회 가서 다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시원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이라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미얀마의 그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드루얌 저슨 침례교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모두 침례가 적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너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드루얌 저슨 선교사는 212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될 때, 미얀마로 파송될 때 그는 회중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 동안의 그 배를 타고 인도로 가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중교회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아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는 침례 받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두 번째로는 물에 잠그지 않고 뿌리는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이전에 와 있던 월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월리엄 선교사가 아드루얌 선교사 후배에게 왜 침례가 성경적인지, 믿는 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루얌 저슨이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미국에서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는 편지를 본국 선교부로 보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중교회 선교사 파송을 저는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보내고 월리엄 캐리 선교사로부터 침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재침례교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침례교회 선교사로서 사역을 미얀마에 했습니다. 그분의 유산,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이 오늘날 미얀마에 흐르고 있음을 볼 때에 올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 믿으시나요? 우리는 믿어요.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딱 아주 짧은 동사 하나를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go,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10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아니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뭐라고요? 듣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선교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요? 전하는 선포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보내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구절 아닙니까?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좀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다 발이 못생긴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가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 내 친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외에게 이르기까지 가는 발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말씀했고, 또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내게 전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학으로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일을 또 주 안에서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올해, 그러니까 우리 사역 사진들이 몇 컷이 없거든요. 잠시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무엇이냐면요. 매월 10월 달에 되면 각 마을마다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어느 마을이 더 많이 모으느냐 해서 그것을 갖다가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다가 마차 같은데 저 트럭 위에다가 돈을 막 달아놓아요. 돈을 막 달아놓고요. 저희 집 앞에도 입구에다가 때가 되면요, 막 이 부채처럼 해놓고 돈을 꼽도록 해요. 좀 반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 조가 되겠죠. 정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경쟁적으로 모아서 사원이나 절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만 계속 이어지느냐면 저런 종교적인 행위,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열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분들이 집에 입을 옷이 없어도 그 축제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유니폼으로 다 해 입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이 대표들이 나와서요 그 행진을 합니다. 한번 이런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다음은 이것은 제 앞에 집 앞에서 제가 아이고 하는 소리 들리시죠? 저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느냐면 차가 끊기면 저게 더 이상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매달려서라도 저걸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지지난주에 찍은 거예요. 이게 제 양곤 성서 침례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3월에 저희들 동물원에 소풍 간 사진입니다. 우리 신학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체로 저희들이 다 후원을 해서 현재 100% 장학금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치고 야외에 나온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악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기타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칩니다. 미얀마에 음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목이 음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데 이 바이올린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지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3개월 배운 거거든요. 잘해요? 예, 3개월 한 것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못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우고 예배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죠. 소리. 예.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작년에 몇 달 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위해서 십빈 지역입니다. 십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헌금으로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 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 그 지역에서는 최고 좋은 건물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최고 좋은 건물이에요. 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여튼 좋아요.
이제 예배당 형식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 건물처럼 되어 있지만 참 저희들이 깔끔하게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안에 이제 이런 뭐 강대상이나 의자나 뭐 커튼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제가 또 이것을 다 준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건축 그거고요. 여기는 이제 파노라마로 이제 뒤쪽을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파노라마로 찍은 거여서 저렇게 휘어졌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뒤쪽은 부엌 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그 사무실 방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지었고 이쪽은 이제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의 뜻이 있으면 또 더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또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6월 달에 모든 것이 이제 5월 초에 다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로 또 함께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넥타이를 맬까 말까 하거든요. 이때 우리 작년에 졸업식이 있어서 한번 매봤는데 역시 넥타이를 매니까 더 멋져 보여요. 우리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이름은 다 알지 못하시지만 그곳에 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대기 성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성경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